뭐 요즘 악수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 멀리 있어서 이렇게 눈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기 인사 좀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닮은 요셉.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겠어요? 올해 우리도 예수님 닮자, 그 말씀 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만분의 일이라도 천분의 일이라도 오늘 성찬 예식도 거행하는데 우리가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아야죠. 아멘. 우리 예수님 닮자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닮은 요셉을 모델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정리하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창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5장 말미에 가서 나오죠. 낳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11장, 9장 11장에 나오는데 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감탄하신 하나님이 금방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탄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는데 지면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싹쓸이 해버립니다. 근데 거기 노아의 8식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노아의 8식구와 17,600여 등의 동식물, 뭐 파충류, 뭐 가축, 뭐 이런 것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40주 40야 홍수를 견뎌내고요. 이제 기적적으로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좀 괜찮아야 할 것인데 그 인간들이 또 범죄해요. 하나님께 도전해요. 그 사건이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까지가 그 네 가지 큰 사건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족장들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러면 4대거든요. 그 4대 집안의 가족 이야기, 그분들의 역사가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7장에서 50장까지 집중적으로 누구냐면 요셉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네 사람의 족장들, 선조들보다는 요셉의 역사가 길게 37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요셉의 기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홈 드라마 같은 그런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기도 하고요, 형제들에게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인을 얻는 데 있어서 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7년 고생하고 또 얻고 7년 고생하고 또 얻고 그러면서 부인을 4가지 두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줄줄이 수십 명의 자녀를 두는 마치 요셉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홈드라마, 요즘 뭐 홈드라마하고 지난 연말에 보니까 뭐 누가 대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재미있잖아요. 17살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끌려가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아니 어떻게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그나라의 총리가 되냐고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다가다가 그 영도자는 모세였지만 그 기반을 놓은 분이 누구냐면 요셉이고요. 요셉 때문에 다 그쪽에 이민 갔잖아요. 그래서 큰 가족이 민족이 돼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휴먼 드라마, 어떤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게 바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요셉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에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다 인용이 됐는데 요셉의 얘기에는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된 적은 없어요. 4번 간접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이잖아요.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꼴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도 핑크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그 강해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영국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과 예수는 무려 101가지가 닮았다. 뭐 20가지가 아니고 성경에 101가지가 닮았다 하고 이분이 갈파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와 요셉은 삶의 목적이 닮았다, 삶의 목적이 같았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비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철학과 교수이신 박정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첫 시간에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 어린이 본인이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이제 철학도가 되겠다고 그래서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철학은 언제나 자기부터 시작이 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명제라는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철학의 명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뭐 1학년짜리 햇병아리 대학생이 뭐 알겠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은 왜 공부하셨어요? 왜 돈을 사세요? 왜 사세요? 왜 밥은 잡세요? 왜 이렇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두 분에게 그 당시 질문했다고 그래요. 한 분 교수님, 지도 교수님한테 가니까 나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세계 일주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그게 내 평생 소원이라네. 이 뜻밖의 이 철학도 1학년짜리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그러려고 공부했어? 그러려고 밥을 먹어? 그러려고 교수 됐어? 그러려고 성공한 거야? 이 말하자면 이 학생의 질문과는 그야말로 동문서답인,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분한테 가서 물었더니 나는 돈이 좀 많아서 실컷 먹고 마시고 쓰고 살았으면 좋겠네. 두 분에게 다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안 되겠다. 내가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대학 다니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아니 겨우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겨우 뭐 세계 일주. 이분이요 전라남도 광주의 큰 식당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니 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부자고 얼마든지 먹고 살고 얼마든지 쓰고 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는 말인가? 사람의 근본 문제는 대학에서 공부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아무래도 종교만이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종교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절간을 찾아가려니까 좀 멀고 집에서 또 으시시하고 왠지 기분이 맞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다행히도 거기가 순복음 교회였어요.
저 광주 덕림동에 덕림순복음교회라고 하는 박규임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작은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하얀 까만 통치마에 하얀 저고리에 왠지 청순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이끌려서 무려 1년 동안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교단에 3분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4분입니다. 우리 교단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에 럼시 부인이라고 미국에 그냥 처녀였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는 코리아로 가라. 그래서 이분이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저 전라남도에 가가지고 어떤 그 당시 구세권 사관이었던 허홍 목사님, 우리 교단의 어른인데 이분 세상 떠났습니다. 허홍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성령운동을 한 것이 럼시 부인. 그때도 여자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광주 지역을 중심, 전라남도 광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 박규인 전도사님, 여기 중부지방 충청 남부 또 지방을 비롯해서 저 하나님의 사람, 아주 유명한 어른이 계셨어요. 김상호 목사님이 그 어렸을 때 자라난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제 수도권 중심의 우리 최자실 목사님, 이 4분 여성 지도자 치마폭에서 수많은 주회종들이 나왔고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을 했고, 바로 그 박규임 전도사님은 호남 지방의 그런 유명한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열심히 1년 동안 다녔는데 별로 신통한 게 없어요. 별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둘까 하고 결심을 하고 어느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날 전도사님이 광고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부흥 강사님 오셔서 부흥을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와서 성령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 내가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대로 그만둘 수는 없어.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일단 받아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나는 교회를 그만둔다. 그래서 그 이튿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그때는 보통 일주일씩 부흥일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부흥회 다닐 때만 해도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 1시간, 낮에 3시간, 밤에 2시간, 하루에 6시간씩 그냥 꼬박꼬박 그렇게 부흥회를 할 때 이분이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 갑자기 사람이 그냥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이 막 춤을 추고 구름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길거리에 와서 가로수를 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어제 보았던 세상이 아니에요. 어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자신이 성령 받고 그야말로 거듭남의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후에 목사가 되고 우리 순복음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고 한세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돈을 위해서 산 거 아니에요. 권력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산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초 1월 첫 주간 예배에 마음에 그런 결단하세요. 나도 하나님, 예수님 닮으리라,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리라.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무서운 재앙은 바로 먹을 게 없는 흉년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 뼈만 남은 모습, 엄마가 젖을 주고 싶어도 젖이 나오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물을 주지 못하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이 바로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흉년인 것입니다. 요셉의 시대에 그런 흉년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으로 이집트의 애굽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서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영성이 대단했어요. 사람이요, 이 어떤 힘으로, 지혜로, 어떤 능력으로 사는 거, 영성이 있어요. 영성. 오늘 여러분이 신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
요셉의 시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이집트에 이민을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에게 남다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지금 저 양주시 저수지, 그 무슨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근방에 집을 지어서 레스토랑을 하다가 레스토랑이 신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양주시에 있는 저수지를 이렇게 끼고 쭉 3,500평 땅이 이렇게 산 등성에 평범하게 있어요. 어느 날 이분이 노원구청 도시건설국장으로 근무하다, 육사 출신이에요. 도시건설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노후에 이 저수지가에 집을 짓고 그래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살면 좋겠다. 이거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주인을 찾아갔더니 그 지역에 부잣집 할아버지가 그 땅을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거 노후에 여기다가 농사 짓고 내가 집 짓고 살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걸 파세요. 땅을 사러 갔다가 뒤지게 혼을 냈어요. 야단 맞았어요. 이런 고야 선생님 어떤 이 엉뚱하게 무슨 남의 땅을 팔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 말고 가라. 야단 맞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 달쯤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저수지에서부터 용 한 마리가 용수숨을 치고, 용수숨 치는 거거든요. 그게 용수숨을 치고 그 밭을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용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제가 육사 출신입니다. 노원구청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기다 집 짓고 살려고 그럽니다. 저는 땅 장사가 아닙니다. 집 장사도 아닙니다. 할아버지, 제게 주세요. 제게 파세요. 돈은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랬던지, 그러라고, 그러면 당신 가져라고. 얼마 드립니까? 3억 5천, 평당 10만 원씩 3,500평 3억 5천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깎지도 않고 그대로 줬어요. 그걸 혼자 살 수 없어서 어떤 친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절반씩 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동안 가지고 함께 있다가 아무래도 쓸모가 없거든,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아, 자네가 다 가져, 나 손 뗄게. 그래서 이제 그걸 맞아 앉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3,500평이 아마 지금은 더 나갈 줄로 아는데요, 외곽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 지역이 발전하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평당 한 200, 그러니까 3억 5천 주고 산 게 70억. 이 양반들이 부동산을 해봤어야지. 나도 용꿈 하나 꿨으면 좋겠어. 내가 부동산 할 힘은 없으니까 용꿈 꾸면 내가 로또 살 거야. 내가 그 용꿈 꿨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그분 말고, 이분은 내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니까 잘 알고요, 그분 말고 또 한 분의 어떤 간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결혼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저희 우리 그 소리 아빠 돌 지나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가정을 가졌고 처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신학교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권고하고 저희 집사람이 후원을 하고 가라 그러지만 쉽지 않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 전라북도 김제 들녘 한복판에 있는 저희 대문간에서 들녘을 쳐다보니까 들녘의 벼가 누렇게 익었어요.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 중에 알곡들이 있는데 한 10%는 알곡이고 한 90%는 쭉정이에요. 쭉정이구나.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알곡만 거둬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다시 꿈을 꿨는데 제가 읍내 나갔다가 저희 동네로 들어오는 요즘 말로 말하는 마을버스예요. 마을버스 타는 삼거리길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저 아래에서 손님을 가득 태우고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오다가 내 앞에서 발라당 넘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웃옷을 벗어붙이고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사람들을 꺼내는데 꺼내놓으면 살고 꺼내놓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죽은 사람 살려라. 이 꿈은 개꿈도 있어요. 아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 좀 꿈자리가 뒤숭숭하긴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개 한 마리가 있더만. 그건 개꿈이에요. 근데 꿈을 꿨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머리빨이 쓰고 왠지 무섭고 그건 사단이, 귀신이 가져다주는 꿈이에요. 근데 어떤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꿈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수십 년 지나가도 마치 지금 꿈을 꾼 것처럼, 어젯밤 꿈을 꾼 것처럼 영롱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전부 자기 별에게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제들에게 그 얘기했다가 그냥 야단을 맞았죠.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의 볕단이 가운데 쓰고 형제들의 볕단이 둘러서더니 그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은 천하 만물이,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절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4차원의 영성에 4가지입니다. 첫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꿈을 꾸는 거고, 세 번째는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4차원 영성입니다. 요셉은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도 그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1년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만큼 큰 것이 없어요. 복음 전도만큼 큰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 복음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공부 왜 합니까? 사업은 왜 합니까? 돈은 왜 버는 겁니까? 목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회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목적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셉은 예수님을 삶이 닮았어요. 두 번째, 요셉은 인격이 예수를 닮았어요. 3절 4절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성경 기록에 죄가 전혀 없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요셉하고 다니엘입니다. 요셉하고 다니엘은 성경 기록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다 사람마다 티가 있고 죄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성경 기록에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를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했어요. 거룩했어요. 그의 삶은 완벽했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 우리 모두 실수했어요. 모두 잘못했어요. 우리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잘못이 전혀 없는 인물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성경 기록에 허물과 죄가 없는 인물, 요셉과 바로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21년도에 죄와 허물과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이 능력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뭐 별을 끄집어내고 여러분 무슨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른다고 능력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능력은 거룩한 삶이요 깨끗한 삶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시험이 없었나요? 아니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어요.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고 형들이 그를 구박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인집 여자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중상 모력을 당했어요. 아니, 자기가 남의 도망가는 남의 총각 옷을 붙잡은 거지 벗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상 모력을 놓고 감옥에 갇혔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의 그 배신을 받았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요셉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미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하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장관 부인의 노골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라틴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21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시험 환난이 당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까. 고람되오, 고람되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격은 예수님처럼 죄를 싫어했습니다. 기록한 자세를, 거룩한 자세를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 그 인생의 삶의 스타일은, 의식 구조는 거의 예수와 같은, 예수님처럼 살았던,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21년도의 한 해 동안 나는 만분의 1이라도 천분의 1이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리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높은 자리에서 은 20냥에 팔려나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요셉의 생애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은 30냥에 팔려가서 마침내 예수님은 무덤까지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은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우리도 시험 환난이 올 수 있고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21년도 이 한 해 살아가면서 결단하십시다. 고람되오, 나는 하나님 앞에 살리라. 고람되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100%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내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사실은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찬미하며 올라가셨다. 아니 죽음을 눈앞에 두신 그분이 말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면서 가세요.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늘 아버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21년이 밝아왔지만 아무도 우리는 이 한 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에서 하나님의 예정 결의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어요.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라도,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신앙이 바로 100% 하나님의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개인적으로 일어난,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춰버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1년 전에 어디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저희 어머니 1월 20일 날 소천하셔서 21일, 22일, 23일 이제 말하자면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마치고 나니까 딱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전국이 대구에서부터 신천지에서부터 터지기를 시작해서 1년 동안, 지금 1년 동안 뭐 1월 20일 가서 이게 지금 편안할 것 같지 않아요. 17일까지 2.5 단계가 연장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상인들이, 중소기업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여러분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부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무슨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가게수가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나가는 그런 그 엄청난 가게들을 다 문 닫게 하고, 뭐 빵집이고 식사고 뭐 커피집이고 앉아서 마실 수 없는 이런 이 엄중한 시기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 그 유명한 참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조금 갭이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 이게 정가예요. 그 당시 참새 2마리는 한 안잎, 한 아사리온 주면 그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참새 5마리를 두아사리온 그러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계산법이 달라요. 참새 2마리에 하나사리온, 두 아사리온, 참새 4마리가 정가인데 왜 누가복음에는 참새를 5마리로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숙제예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이게 성경 비밀이었어요. 어느 주석가가 이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두아사리온에 4마리 참새를 샀더니 참새 장사가 1마리 더 물어줬대요. 그게 명쾌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덤으로 얻어온 그 1마리라도, 아멘, 덤으로 얻은 1마리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하물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너희일까 보냐. 믿음 없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 말고 벌벌 떨어. 아이고 바보들, 왜 떨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어두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일가 보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프랑스의 한 남자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고 카운터에 가서 돈을 계산하러 보니 지갑을 안 가져왔네. 우리 그런 수 있잖아요.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바람에 돈을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1시간 후에 제가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늙은 식당 주인이 화를 막 내면서 이 젊은 놈이 이 대낮부터 헛소리 한다고 어디 와서 남의 밥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당장이 안 되놓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막 주인이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웨이터 식당 조거분이 지켜보다가 주인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이 어른의 밥값을 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어른이 거짓말을 할 뿐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직해 보입니다. 저 집에 나오면서 돈을 안 가져올 수 있죠. 지갑을 두고 올 수 있죠. 제가 이분을 대신해서 이 손님 밥값을 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1시간 후에 그분이 다시 왔어요. 고맙다고 땡큐하고 그 청년에게 자기 밥값을 내준 걸 갚아주고 식당 주인을 불렀어요. 여보세요, 이거 식당 팔 생각 없습니까? 지금 주인은 이게 지금 열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씩씩거리면서 팔겠어. 당신 팔려면 당신 산다면 내가 팔겠어. 홧김에 흥거려요. 얼마 주기? 얼마 드립니까? 3만 프랑 주시오. 말하자면 시세보다도 배나 비싼 왕창 값을 벌여. 지금 열받아서 하는 소리지 식당 팔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3만 프랑 주시오. 말없이 그 자리에서 돈 딱 수표 끊어줬어요. 내가 사겠습니다. 문서 가져오세요. 그냥 뜬금없이 주인은 식당을 팔게 됐습니다. 그 문서를 갖다 주니까 그 문서를 곱게 접어서 웨이터를 부릅니다. 당신 오늘부터 이 식당 주인이요.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은 이 식당보다도 3만 프랑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어. 고맙소. 당신 가지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평복 차림의 나폴레옹 장군이었고 후에 황제가 됐죠. 바로 이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21년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건강해도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혹이 말이죠, 병약해서도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복이 될 것이고 설령 여러분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100%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